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요. 선교지에 가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그 창으로 찔러서, 나무로 만든 긴 창인데요, 그걸 찔러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선교사님의 아들이 나중에 커서 그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그들을 품기로 하고, 아버지가 선교하려고 했던 그 선교지에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기로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한 용서가 정말 대단해요. 자,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들을 열심히 선교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자,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을 만난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원주민들을 용서하고 품기로 했지만 정작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 창을, 아버지를 죽인 창을 그 아들에게 주면서 이 창으로 나를 죽이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그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What did he see? Tell me! What? What? Tự nhiên đại đạp à? Kakua. Was ist das? Was hier?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옆을 지나가다가 보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잠시 멈칫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무장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무장해야지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상 맞닥뜨렸을 때에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하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14절에 보면 13장에는 용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 하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각 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사무엘 하는
바로 용서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먼저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겠는데요. 자, 용서의 하나님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12장을 봤죠. 9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긴 거예요. 무시한 거죠. 이것이 사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심령에 철저히 깊이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기고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아를 죽게 했다. 자, 살인죄를 저질렀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 두게 하고 이제 적의 공격에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잉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숨겨야 되고 결국은 그를 위하여 남편을 죽게 하게 하는데 바로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 그리고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가벼운 죄입니까? 무거운 죄입니까? 무거워도 너무나 무거운 죄이죠. 실제로 간음죄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러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 부분에 관한 말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형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살인죄야말로 아주 엄하게 다스렸겠죠. 실제로 레위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역시 동일하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간음죄나 살인죄는 정말 무거운, 정말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13절 말씀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사형에 처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크고 작은 게 사실 없어요.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데 자, 당시에 이 정말 큰 죄에 해당하는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었죠. 바로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을 하는데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모습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도 정말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자,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나의 모습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뭐 지저분하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너무나 깔끔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해서 너무 간단 명료해서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너무 짧잖아요. 중한 죄에 비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은 짧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5절 말씀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먼저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 이웃에 정말 애지중지하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노해가지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에 다윗이 한 얘기가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곧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자신을 죽여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될 그 죄를 자기가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인정하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절대 쉬울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절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죄를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의 모습이 어땠길래? 바로 이랬어요. 죽을지언정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 지저분하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 명료한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는 그 눈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냉정하게 직시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고 자신을 직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듣는 말씀, 오늘도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용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이 재판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검사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한다. 재판정에 보면 판사, 하나님 계시고요, 검사, 변호사, 자 이렇게 있는데 용서함을 받으려면 검사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호사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서 막 이러니 저러니 변호하면 변호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그 죄인을 열심히 변호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용서함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 되시죠. 그런데 내가 나를 막 변호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검사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직시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함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비교가 되는, 좋은 대조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핑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테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이었는데요. 남겼습니다. 양, 소, 좋은 것은 남겼어요.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좋은 것으로 제사하고 싶어서 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울의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 깊은 것을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내면 깊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열심히 덮는데, 덮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어리석은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또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앞서 15절 말씀 이어서 20절 21절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청종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런데 21절 보게 되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바로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과는 많이 비교가 되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자신의 그 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덮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또 이제 백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백성에게 핑계를 하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자기 변호하고 이렇게 핑계하는 모습,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 직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혹 심지어 핑계하는 일까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직시, 나를 정말 냉정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이 용서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용서를 가져왔는가, 그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이제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직결되어지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은 아주 짧게 나왔지만 시편 51편은 길게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단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고 통회하는 모습, 그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인데요, 참회의 내용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본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것을 너무너무 염려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질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이것이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언젠가부터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러한 깨달음의 단절이나 은혜의 단절, 죄가 바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 즐거움, 그 또한 사라져버리는 것, 바로 죄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의 상태, 정말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태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단절, 깨달음의 단절, 즐거움의 단절, 평안의 단절, 이러한 단절이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여겨서 절대 단절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하여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하여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용서를 심각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다시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죄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정말 심각하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에 대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경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조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역시 또 사울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서 사울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13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13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오기로 된 시간에 오지 않아요. 당장 지금 전쟁을 해야 되겠고 군사들이 막 흩어집니다. 다급한 사울이 결정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는 그러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의 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사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다급해서 오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어.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울은 여기서요, 이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철저히 경계했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장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러한 사울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죄를 미워해야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고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토해낸 것을 먹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바로 용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다윗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용서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시편 51편을 다시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3절 혹시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바로 이 용서를 가르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데 용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용서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용서해. 이건 용서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가르치려면요, 내가 그를 용서하면 용서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바로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 결정, 그 결단, 그 실제적인 삶이 바로 용서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로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용서가 나의 용서를 가져온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죄를 사하고자 하는 결정과 결단과 실제적인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용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용서하기를 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잖아요. 이것들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염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 심령에 또한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막 용서해달라고 해요. 용서해줘,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마음에 품고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곳, 숨겨놓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용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서 창끝 영상의 한 장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아들, 이러한 용서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나의 모습으로 삼아서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용서의 하나님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보면 나온다 말씀드렸죠. 13절은 용서의 하나님이고요, 14절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이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심히 크게 앓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죄의 용서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부분이 이 14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좀 보면요, 10절에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녀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몸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그 압살롬이 그 누이를 범한 암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죽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이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또 다말, 다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다윗의 집 안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13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 또한, 이 말씀 또한 죄 용서함은 있었지만 죄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도 꼭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용서해 주신다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때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나라가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나라가 전쟁 중인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나라의 군사들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 패할 수 있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위급한 때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 넘어지게 딱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코로나 상황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되는 때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도, 특히 이 사회와 국가와 또 세계, 또 역사를 보면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나,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나,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나,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나,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모습, 기도해야 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더 견고해야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에 관한 선구죠. 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를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모습, 끝까지 견고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1장부터 24장 끝장까지가 한 부분, 두 부분입니다. 자,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근거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리고요,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끝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한 부분과 잘 못한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한 다윗이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끝까지가 다윗에게 아쉽게도 부족했습니다. 넘어진 거죠. 더 견고히 위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바로 이 끝까지 잘해오다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견고할 수 있도록 끝까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더 견고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모습, 또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살 때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서의 하나님, 그 용서함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에 대하여서,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바라볼 때에 정말 나를 직시하는 모습, 냉정하게 나를 살펴보는 모습, 검사의 눈으로 보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호를 받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변호하고 이래저래 핑계하고 또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 하나님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을 심각하게 염려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게 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을 심각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또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를 통하여 나의 죄도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관하여서 자주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모습, 결국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서 늘 깨어있으면서 늘 기도하면서 특히 이 위급한 때에 더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더 견고하고자 정말 철저히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